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 말씀을 매일 들어야 하는 이유.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하는 이유. 사실 날마다 듣는 것이 꼭 계속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듣는 것이 계속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란 말의 의미는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은 주야로 그렇게 표현하셨죠. 우리 주보 맨 앞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앞면에 오른쪽 밑에 여호수아 1장 8절이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말씀을 읽고 들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평안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들을 때, 말씀을 끊이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과 비전을 보면 미션과 비전이 비전, 연구 목표, 핵심 가치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보지 않고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스스로 한번 속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비전, 우리 교회 비전. 연구 목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성회복. 비전.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칭송받는 교회. 자, 핵심 가치. 이건 알겠죠? 뭡니까? 핵심 가치.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정식기도, 가정 예배. 예, 근데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정식기도 이것이 사실은 핵심 가치의 전부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에서부터 매일 말씀 묵상과 매일 정식기도를 생활화하자 하는 의미에서 덧붙인 겁니다.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정식기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일상생활에까지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정식기도를 우리가 생활화하자. 비전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런 모습의 교회로 이게 나타나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면 좋겠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는 것입니다. 연구 목표는 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해야 되는 우리의 과학을 말하는 겁니다. 이루어야 되는, 도달해야 되는 목표. 그냥 중간 목표가 아니고 영원히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칭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영구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까? 여기서 당장 해야 할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고 계속 애써야 될 것. 그게 뭐냐? 그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뭡니까?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정식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뭘 하는 것이냐?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요구 조건을 말씀드려서 그것을 이룸받는, 내 소원 성취를 받는 그 행위를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0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게 될 이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을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것을 제가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너희를 만나주겠다. 뭐 하려고 만나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의 소원 들어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빌어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우리보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결코 내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그런 기도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결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소원을 갖고 계시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시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나보다 바보로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숭배라 그러는 것입니다. 바보를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보로 여기면서 그걸 신이라고 절을 하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했죠. 나는 전능하시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믿음에서 정말 제대로 정립되어야 될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는 떨어진 일이 아니고 같이 일어나야 되는 일. 하나님 이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으로 보는데도 그 말씀이 내게 전혀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눈은 쳐다보고 있는데 입은 계속 읽고 있는데 머리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사람이 발견하고 사람이 연구해 놓은 그런 지식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깨달으려면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신경을 쓰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듣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듣지 아니하고 여러 번 듣지 아니하고 그냥 한 번 쓱 훑어보고 그것을 다 알 수 있겠느냐.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6장 6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왜 찾고 왜 부르라 하시느냐?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오늘?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전혀 반대되고 다른 생각, 다른 길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밀어내고 빼내고 대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 번, 두 번 말씀을 들어서 혹은 그냥 좋은 이야기,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길 이런 것이 빠져나가고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를 지금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 정말 좋은 그런 강의들도 많고 또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의 강의들이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너희가 나한테 나와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악한 생각이 있고 너희 안에 악한 버릇이, 습관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왜? 세상에 좋은 이야기도 많고 좋은 교훈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까? 예,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8절입니다. 이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는이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너무도 다른데 어느 정도로 다르냐? 어느 정도로 다르다 그럽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다. 세상에 좋은 이야기가 많고 참 정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궁리해서 정말 참 우리가 탐독할 만한 그런 철학자들, 참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 수준이고 너희들 수준에서 고만고만한 것일 뿐이고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을 듣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형편없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는 조금 다르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정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버릇이 정말 하나님의 것과 너무나 다르구나, 이거는 너무나 엉터리구나,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 비로소 내가 정말 엉터리로 알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바보같이 알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이 악한 생각을 내가 악한 줄도 모르고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렵기만 하고 또 읽으면 졸리기만 하고 뭐 대단한 이야기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 않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어렵게 여겨지고 때로는 재미없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180도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뭐 이런 엉터리 같은 말씀이 있어, 정말 이상한 이야기 있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일부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 나오면 이거는 좀 괜찮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우리가 알고 믿고 하나님 말씀 보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네, 영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 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가운데 내 생각이 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 바보같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생각과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도 대단하네, 신기하네, 어디 저런 생각을 하지, 그래도 나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도 우리와 다릅니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연구하고 궁리하고 내가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생각이 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10절입니다.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하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비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땅에 내려가지고 흘러가죠. 흘러 어디로 갑니까? 결국 바다로 가버립니다. 그냥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바다로 가버렸고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비 내리면 흘러서 바다로 가고 또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비가 내리고 바다로 흘러가고 그냥 이렇게 내려서 흘러가 버리고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그냥 흘러서 내려갔는데 그 중간에 있던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자랍니다.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바다로 다 흘러가 버린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것처럼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듣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들었고 또 매일 보내는 말씀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듣고 잊어버립니다. 김현미 지사님이 아침에 운동 갈 때마다 아침에 가기 전에 말씀 묵상을 읽고 열심히 읽고 아멘까지 하고 그렇게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운동하러 가면서 방금 한 시간 전쯤에 읽었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기억해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기억이 안 난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냥 흘러가 버린 거죠.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지고 내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다. 너는 기억 못해도 내가 네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심어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그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적어도 읽는 순간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사 한 시간 뒤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 말씀이 헛되지 않게 우리 안에서 조금씩 싹을 틔우고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실 거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붙들고 있다면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런데 내가 못 붙들고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읽고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성령님이 붙들고 계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해답을 못 찾아서 애를 쓸 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해답이 이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 읽어봐도 소용없네, 들어도 소용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들어야 돼. 계속 읽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지.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겠다. 네가 내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계속 읽을 때, 그 읽은 말씀들, 들은 말씀들이 헛되게 하지 않겠다. 열매 맺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라 하셨으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재미없어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으로 만족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목마르게 만드십니다. 목마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만드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55장 1절, 2절,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앞에서는 지금 물이라 했다가 뒤에서는 포도주와 젖이라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물을 이야기가 아니고 포도주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로 비유되는, 포도주와 젖으로 비유되는 뭔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번엔 또 양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식, 포도주, 젖, 물, 이것으로 비유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계속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밥 한 끼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죠, 이제. 오늘 하루에 3번이나 먹었으니까 내일은 그냥 한 끼만 먹고 지내도 되겠다. 그러지 않죠. 매일 3끼 챙겨서 먹는 밥. 그렇게 챙겨 먹을 때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듯이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라. 이것이 너희에게 양식이다. 너희에게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길이 이 말씀에 의해서 밀려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때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에 저절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냥 달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달려올 것이라고. 알지 못하는 나라가 막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정말 이상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지?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지? 하면서 찾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3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자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 14절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이 자비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씨 곧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누구입니까? 네, 다윗의 우선 예수님. 예수님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워서 무엇 하느냐?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왕인데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다윗의 위에 왕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집이라는 집을 건축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아들 중 하나를 택하여서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14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이 집과 나라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집. 성전이죠. 성전을 주시겠다는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만들어 주시는 일과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악한 생각, 악한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온전히 새롭게 갖추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집을 만들어 주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표현이요 아주 묘한 표현입니다. 말씀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심에, 그런 뜻입니다. 거하신다, 이것이 원래 천막을 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천막을 치다. 이 천막이 어떤 천막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막을 말하는 거죠. 성막이 천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막,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너희와 만나주겠다 하신 그 장소가 천막입니다. 그 장소를 만드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성막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인데 만나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선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는 곳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어디서 하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기도 어디서 합니까? 왼쪽에, 제가 이렇게 봐야 왼쪽에 등대, 오른쪽에 떡상, 그 가운데에 엎드려서 분향단을 앞에 놓고 기도를, 재물을 올려놓고, 재물을 가득 떠서 올려놓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께 용납이 되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악한 생각,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어려운 생각, 어려운 길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성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에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성전에서 아예 잠을 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무엘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니까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엘리가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하고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리거든 네가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줬어요. 그럼 사무엘 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택시기사들이 많이 그 사진부터 이게 다 기도하는 모습, 사무엘 모습.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이겁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곳이 기도의 집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12절 말씀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에게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질, 우리가 듣는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평안하게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혹시 중간에 낙오되거나 중간에 실패하거나 중간에 우리가 끊어지지 아니할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 없이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는 성전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찌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잣나무, 화석류 나오는데 이게 무슨 식물이 잘 자라고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 같은 그런 악한 생각, 찔레 같은 그런 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실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전 안에 있는 한 그 일이, 그 악한 생각들이 반드시 바뀌고 새로운 나무, 잣나무가 되고 화석류 나무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지 안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문득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구나. 계속 생각나게 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읽지 않으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읽은 것을,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될 때에 나는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구나. 말씀을 듣고 있는 일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일이 내게서 계속 일어날 때 내가 이제 구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구나.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인을 우리가 계속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